여러분, 우리 커피하게가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커피하게가 처음에 좋은 뜻으로 우리 커피하게의 비전과 사명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쉼을 얻고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커피하교회 가자 그러면 지금 솔직히 부끄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12년 전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우리 커피하교회, 여러분 저 뒤쪽에 보면 저 뒷자리가 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저게 16평, 18평 되는 공간에 우리 커피하교회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 조건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에 뭐가 선한 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사레는 사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100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100세가. 근데 100세 되는 사람 보러 이제 너가 아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보시면 사레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폐경기가 지나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처럼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의 승리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제한적이고 패배적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 눈에 그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한계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여러분들 제한하고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스마엘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제한하고 우리의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장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저스 처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을 지저스 처치로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커피하 교회의 사역들이 그 지경이 넓혀질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뱉는 말이 우리의 탄식이나 한탄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뿜는 종자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8장에 보시면요, 이제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에게 말씀하시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오늘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에 환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듣느냐 직접 듣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웃었습니다. 웃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라 또한 그는 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으나 그 또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성경 녹음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성경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성경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하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록 그 자리에서 듣지 않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라가 비웃었던 이유는 정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즐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은 분명히 믿을 수 없습니다. 주관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의 현실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실 속에 현존하고 계심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here and now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와 현실에 대한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가 현실의 어려움이나 현실적 성취를 최고의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인생의 실패자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진심으로 살아계시고 오늘 현실의 주체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그 실패가 아닌 세상적인 용어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지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특별히 23절까지 함께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라 죽을 거라고 했더니 그것이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그것이 말랐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23절에 누구든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분명히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어원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은 내가 주체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믿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그 자리에 세우신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그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기억하십니까?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에 보면 친구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친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뭐 한다고 믿는 거예요?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그 친구를 인도해 가면 그 친구가 나을 거라는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단순히 그들이 그냥 그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도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학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 지나서 2024년을 넘어가고 우리가 지저스 처치로 변화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F.F. 보스워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외쳐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리고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의 성벽을 6바퀴를 돌고 7번째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은요, 눈에 보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눈에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믿음으로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커피학교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엔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상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 실상이라는 건 받침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받침대는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그 받침대 위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지금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희 목사님이 그때 하도 기가 차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의 그 기쁨을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목마른 자를 물을 주고 귀신이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고 전국에는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을 바로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부족하고 우리의 숫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주체가 무엇이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셀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